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 그 혀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8장 간서제자 사무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령은 우리 안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 228장. 갈릴리 마을의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 242장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주신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242장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자, 246장에 마라나타라는 곡이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 감격, 그리고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난 예수가 좋다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죠? 예수님 좋죠? 그럼 우리 좋다고 얘기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함께 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이 좋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정말 삶과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서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보인 모든 무리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숨쉬며 그 은혜 아래 담궈져서 그 은혜 아래 평안하며 그 은혜 아래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여,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채우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위해 죄사함과 거룩함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불평하면 살았습니다. 내 눈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잘되고 형통한 것들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도 주시고 중보하는 사람들도 주시고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되어지는 많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흔적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위로받으며 나를 불의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슬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확신과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여, 삶의 모든 몸부림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실패자 혹은 절망자, 소망 없는 자처럼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주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이 날 알아주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무장케 하사,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삶으로 승리하고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짧은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은 두려운 곳이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촌동네 이런 데에 좀 숨어 있으면 좀 덜 무서울 텐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 로마 군대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자치 군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 근처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너희는 그곳 한가운데에 있어서 기도해라.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몸은 너희와 함께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데 뭐가 유익한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우리 중에 예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역사, 사명들을 감당하기에는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 참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슨 수로? 나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라. 저요? 아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 나 80 노인이에요. 나 여기 와서 40년 동안 다 잊어먹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 난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뭐를 보고서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나 모세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못해요. 누가 세상을 만들었냐? 누가 혀를 만들었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내가 너를 고쳐서 쓰리라가 아니에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만 다 채워주리라. 원래 아론을 붙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혀가 두나 더라도 글을 써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징징거리니까 애따 먹어라 하면서 딱 젖병을 물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론 붙여준 거예요. 아론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확 고쳐주셔서 쓴 게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죠. 얼마나 됐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트렌드, 최고의 인기인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뭐 한두 서너, 10명, 20명, 한 1000명 이렇게 됐으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올 정도로. 근데 광야에서, 그 예루살렘과 떨어지는 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이나 먹으면서 빼짝 말라갖고 낙타토롯이라는 거친 옷이나 이런 거나 딱 입고 좀 반미치광이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저 멀리서 어떤 미친 사람 같은 한 사람이 막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막 하고 있으니까 뭐 예루살렘 별로 관심 없거든요. 가도 그쪽에 가서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성전 안에서 막 손마른 자를 확 고치고 다 막 예수님이 들판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동네에서 다 막 일주일씩 며칠씩 오고 3일 4일씩 오고 막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3, 4일은 가야 되는데 배고프고 먹을 거는 없고 그러니까 가다가 굶어 죽거나 쓰러지거나 뭐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소문이 확 나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다 고쳐지고 막 그런 상황도 속에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지니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잠깐 나와요. 뭐예요?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훅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내가 가까이는 못 갔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분명히 죽으신 걸 보고 감옥에 그 무덤에 계신 거를 내가 보았는데 무덤은 열려졌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고 제자들은 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가 한 500여 명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몇 명이었죠? 120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순절, 6월절 40일, 오순절 50일이에요. 그 사이에 며칠 사이가 있죠? 열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2월절 첫날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써 본인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6월절 음식을 나누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3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들이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 그 텀과 시간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걸 기다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하루 기다렸을까요? 이틀 기다렸을까요? 며칠 기다렸을까요?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오실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점점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즉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문을 예수의 제자들이 냈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니 그렇게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 아,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만 보이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협박, 유대인의 위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섭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도망가.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숨어 있고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그러니까 문 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잡혀갈지 몰라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없겠죠.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들은 그동안의 구약에서 보면 이러한 성령님의 임하심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몰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가 라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나를 잡으러는 저 50명의 사람들이 불로 살을지니라고 하늘에서 훅 떨어졌고 다 죽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바알이 선지자, 바알이 섬긴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 둘 중에 선택하라. 하늘에서 불이 훅 떨어지고 그런데 그 불이 사람에게 떨어져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바꾸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뭐 예언하기도 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이 들려갖고 막 아무나 창돈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성경에 밝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의 두려움,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들고 뭐 확신이란 거는 내게 있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무엇가 바뀌었냐면 엘리야가 떨어뜨린 하나님의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고 제단을 박살을 내고 송아지를 다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물도 태우고 확 해서 하지만 우리 안에 떨어지는 성령의 불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영혼의 죄가 씻겨짐과 함께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겼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겨졌을 때에 이 안에 모든 더러움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주님의 깨끗함, 충만함,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죄사함이 있을 때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그곳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죄 사함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다.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슬픔과 저주의 자리,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축복의 자리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그곳이어야 했던 거예요.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모일 때 기도했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저는요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재밌는 게 성령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에 불의 혀라는 것이 있어요. 불의 혀라는 것, 갈라지는 것. 저는 이 부분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불의 혀 뭐야 이게? 그것도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 이게 뭐야? 혓바닥이 머리 위에 있는데 뭐 불타는 거 뭐야?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냥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불의 혀, 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의 다른 언어들을 영어로 보면 the others of tongues라는 말이에요. 즉 혀의 그러니까 다른 혀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뭐냐면요, 불의 혀란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진 이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데, 그 언어들은 뭐냐면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데, 성령으로 내 혀를 바꾸어 주셔서 불타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즉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증거로 나타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죄사함과 구원의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지 못했어요. 증거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웠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혀를 바꾸는 거예요. 이 혀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혀를 바꾸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언어의 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증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와, 난 이제 부자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쫙 은사를 받아서 쫙 보니까, 네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보니까 네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야. 이게 사람들 막 다 상처 주고 막,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내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확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의 믿음의 확신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선포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내가 은사를 받았거든. 내가 무슨 은사인지 알아? 내가 천국을 보았어. 내가 뭐 지옥을 보았어. 내가 뭐 어떤 은사를 받아갖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보았거나 지옥을 보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거나,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의 연약함들을 채우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방언 통역을 달라고 무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나서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너희가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너희가 나를 때려도, 너희가 나를 고문을 해도,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과 그로 인한 권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마자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한꺼번에 그날 교회의 큰 부흥과 그리고 역사가 나타났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들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방언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방언은 자기의 유익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느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100마디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해도 알아듣는 말 10마디로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아서 은사 받아서 달란트 받아서 많은 열매를 받아서 천국에서 황금관 쓰고 내가 룰루랄라 하고 큰 집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내게 맡기시고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황금어장이네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문제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구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제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공과 실패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떤 일을 해요. 그 책임을 아이에게 두겠습니까? 어른에게 두겠습니까? 어른에게 두겠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큰 성공을 거두고 어떤 때는 작은 성공을 거두고 어떤 때는 역경을 거쳐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누가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누가 더 일을 더 많이 하겠으며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목사님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내 손을 붙들고 가시기만 한다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주님 책임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난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그 초대교회의 기근이 나갔고 독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흩어져 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어느 교회는 흩어져 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들 사람들이 유럽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200년의 시간 동안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빛도 못 보고 쭈그러 들어갔고, 1.5m, 1.4m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 이게 어른이 돼도 이렇게 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게 1대, 2대, 3대, 4대 200년의 시간 동안에 7대, 8대까지 내려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밀고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믿고, 결국에는 그 핍박하던 로마라고 하는 데가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 존경스럽고, 하영조 목사님 존경스럽고, 다 아시죠?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분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들어 사용한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는 수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어떤 이는 큰 그릇으로, 어떤 이는 작은 그릇으로 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선 똑같이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충만함 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228장 우리 찬양할까요?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미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감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큰 그릇으로, 어떤 이는 작은 그릇으로 씁니다. 맞습니다. 주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그릇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은 결코 작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결코 작거나 크거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명들을 분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을 평생에 선포하고 외치며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불의 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력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과 구부러진 것들과 악한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며 정결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 오지 못한 이들, 모든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